자, 좌우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은 우리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됨을 믿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탄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룰 때 예수님의 명칭에 대하여 그 이름에 대하여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칭했습니다. 그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즉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예수를 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특이한 단어가 있죠. 마태는 예수와 임마누엘이었는데 누가는 구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 왜 저자들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이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나?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할 때 육신의 병과 육체의 병과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주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절망의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테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볼 터인데 그 당시 유대 시대의 소테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통상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사예요, 용사. 용맹한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죠.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예, 순신리, 이순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장군들도 있었죠. 근데 유독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시대의 영웅,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소테르가 되었느냐, 구원자가 되었느냐, 바로 무력과 용맹함으로 전쟁을 종식시켜 평화를 가져다 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로마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로마가 많은 세계를 점령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쟁과 무력과 용맹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의 식민지를 삼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로마 식민지를 삼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자유를 주는 그러한 의미의 영웅 그런 뜻도 있었고 또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영웅이 일어나서 전쟁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영웅의 모습, 그러한 영웅을 구원자 소테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이런 소테르란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시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한 소테르라는 의미로 단어를 썼어요.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소테르와 누가가 생각한 그 소테르, 구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소테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무력과 용맹함을 통해서 사용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구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백성들의 죄와 질병, 그리고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그분을 바로 소테르, 진정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자,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죄와 질병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누가가 고백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예수가, 누가가 고백한 이 구주가 과연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주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정말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다 사그러지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사가 1년 중에 2개가 있죠.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축하의 어떤 예배와 축하의 시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절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경제예요. 우리들의 주머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1200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5인 이상 모이지를 못해요. 이 시즌에 이러한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걸릴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또 이것이 걸려서 그냥 치유되면 괜찮은데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또 있어요. 사망자들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 100명, 200명대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제약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소상공인들과 자유 그 업종에 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극단적인 소식,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루에 수만 명이 확진자가 나고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누가가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구주의 예수, 그 탄생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냐, 이겁니다.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보다는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쪼여올지라도 성탄의 구주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 기쁨과 평강이 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주의 이 기쁨의 삶이 과연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그 답을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하면서 이 마리아가 고백한 그 예수 수태에 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노래로 드린 이 찬양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무엇을 어떤 단어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냐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 내 무엇을 누구를 기뻐하였다고요?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심에 대한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찬가가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4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고백하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누가가 경험했던 그 구주를 자기의 노래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만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지금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냐면 그 고백을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가 구주 되심을 자기의 자식이 아닌 예수가 구주 되심을 경험했어요. 구주 되심에 대한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적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가 나오면 기쁠 때 노래가 많이 나올까요? 슬플 때 노래가 많이 나올까요? 슬플 때 노래 많이 하세요? 술 드시고 슬플 때 노래 많이 하죠. 누구에 의하면, 그쵸?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해요. 즐거울 때 노래. 저는 샤워를 할 때 노래를 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막 힘들 때도 샤워할 때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가 삶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건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노래라는 것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은 왜 그렇게 기쁨을 고백하며 그렇게 삶으로 적용하며 그대로 살았는가? 그게 우리가 지금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구주라는 이 해답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3명의 의사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의사들 많죠. 그 중에 저에게는 딱 3명의 의사가 기억이 나요. 20년 전에 일산에서 사랑니를 뽑아갔을 때 그 치과 의사가 기억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이 갑상선을 발견해 준 의사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제 수술을 직접 하신 집도의 선생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은 네, 제가 사랑니 전문입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문 닫아. 네, 그리고 30분에 40분을 사랑니를 발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5kg, 6kg를 빠졌어요. 너무 사랑니 뺄 때 힘들어가지고 그 의사는 기억합니다. 의사분은 치과 의사분.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의술이 많이 발전됐겠죠. 사랑니 2개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기억해요. 전문이셨어요. 사랑니 빼는데 전문이셨어요. 네. 전문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건강 검사하다가 병을 발견하게 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 네. 뭐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감사해요.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암이 자라고 있었고 그걸 제거하고 임파선까지 침선되어서 좀만 그것을 시간을 나중에 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 수술도 아주 잘 하셔서 해주셔가지고 그 3분의 의사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의사분들 있죠? 네, 다들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 중에 나쁜 기억의 의사분들 이제 지워버리시고요. 정말 의사분들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그것을 치료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즐겁잖아요. 그분 때문에 새삼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TV에 보면 명이라는 EBS TV를 보면 그 의사 때문에 정말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발견돼서 수술하고 그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의사,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의사분들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얻는 기쁨이 우리 삶의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이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요. 세상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구원할 그런 의사가 아닌 예수를 그 이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사가 내 병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료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거예요. 비천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나 아주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나의 모습은 어디에 내놔도 무엇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출발했을 때 예수가 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모든 불의의 문제,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이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어느 곳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한다라는 이 신앙의 절망,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절망에서 출발할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의 유명한 대단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의 인간의 그 모든 문제, 풀지 못하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좋은 것 정말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는 것 모든 걸 최고로 찾고 그것을 직접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죽었습니다. 그때는 한때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다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왜 옵니까?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우린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는 가이사 아구스토도 아닙니다. 누가와 마리아는 누구라고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연약함, 문제,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분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의지할 이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을 다 찾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갈구해도 누려도 결국엔 예수밖에 없다. 결국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 그 중에 자기 것을 취하여 다 누려봤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탕자처럼 방탕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나의 진정한 지금 이 시간의 구주가 되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한 시간, 한 달, 1년 그 모든 시간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노래의 가사가 됨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재난 영화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어제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영화를 봤어요. 그린랜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뭐냐면 이제 우주에서 혜성이 날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날아옴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종말을 거의 맞을 위기에 혜성이 엄청 큰 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때 또 유명한 영화들의 재난 영화의 그 대부분이 뭐였죠? 뭐 기온 주제가 기온이나 그다음에 해성으로. 근데 요새는 어떤 것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여러분, 좀비 영화 되게 많이 유명했죠. 좀비 영화에 그 좀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 딱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다 옮겨가니까 모든 사람이 좀비가 돼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좀비가 만영하는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리지 않거나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좀비에게 물려도 좀비가 되지 않는 이 항체를 가진 이 한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망은 뭐예요? 지금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종식될 것이라 믿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체를 가지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맞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항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항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질병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항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각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 바이러스에 대한 이 항체,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할 구주에 대한 이 항체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온 인류를 위해서 왔는데 그 항체되고 그 죽음의 그 바이러스로부터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는 구주가 되시고 누구에게는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항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체가 형성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항체가 있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바이러스보다 더한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한 항체를 맞은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영적인 항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항체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마리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고 이 신앙의 구주가 우리 삶에 현실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반대로 절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고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중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그 암흑의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은 지났습니다. 거의 400년이란 이 흑암기를 겪었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몇백 년의 흑암기를 거친 그 흑암의 시대, 그 흑암과 같은 절망의 시대에 그 끝을 알리는 예수가 구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 나셨다고요? 목자들이 본, 천사들이 전해준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더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모든 깜깜함,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새벽의 새벽별 같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침에 해가 쫙 뜰 때 해돋이 많이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일하시다 보면 해돋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밤중에 있었던 어두움과 깜깜함의 모든 그다음 거기에서 오는 피로나 이런 것들이 아침 해돋이를 딱 보면 한순간 그렇게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둠을 물러게 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이 빛과 같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구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구주를 노래함으로 다른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중심의 고백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노래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마리아의 노래를 안 들었으면 마리아가 노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경험하고 이것을 신앙의 향기로, 신앙의 노래로, 신앙의 말로, 신앙의 배품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낼 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나심 자체가 온 인류에게 다 전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 인류에게 전하는 소식은요,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를 노래로 고백하고 삶으로 전해질 때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이 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온 인류에게 미칠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봐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온 인류를 통해 나셨다. 그러나 나셨다 그렇게 듣고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가 나시고 예수의 그 12 사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그들이 점점 예수를 고백해지고 알려짐으로 그 수가 점점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오늘의 삶, 내 하루의 삶,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이 마리아처럼 구주로 고백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노래가 아닌 진짜 경험되어짐으로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냐면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전함의 딜레이에 대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다른 사람과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메신저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며 구주 되신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의 온전한 이 의도와 뜻을 여러분 삶에서
묵상하시고 경험되어짐으로 그렇게 전했을 때 구주의 나심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큰 복음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소테르, 구원자 대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정한 예수로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전파되는가, 이것이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쁨 충만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한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탄의 시즌과 함께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간, 우리 교회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